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의 4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4대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 세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의 1대는 70대, 80대, 90대에 이르신 어르신들에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2대는 50대, 60대의 어른들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3대를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라고 말한다면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4대는 10대와 20대의 자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세대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을 받아들인 세대라면 이 4세대는 아날로그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선이 달린 전화기를 본 적이 없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최초의 세대로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 불렸던 이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이 급변하는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고 이 말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은 인류 역사는 3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변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큰 산업의 변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과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서 4번째 혁명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변화는 앞선 1, 2, 3차 3번의 혁명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 모든 문화, 문명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다 집약되어 있고 이제 그 엄청난 정보를 언제나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손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집약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기계가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했다면 이제부터는 기계가 인간의 머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럼에서 포럼 주최 측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4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계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4대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영적인 불모지에서 신앙의 개척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굳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2대 이삭에게는 따를 수 없는 중에도 따르는 순종을 주셨어요. 선대에 비해 가진 것이 없었던 3대 야곱에게는 뜨거운 심장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할 4대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꿈을 주셨어요. 꿈의 사람 요셉.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을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3번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의 꿈이 시작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요셉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유독 나에게만 과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12남 1녀 중에 11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 왜 유독 아버지는 유난스럽게 나를 사랑할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어쩌면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사랑은 온통 요셉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주신 이 채색 옷이에요. 이 옷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옷인가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입은 옷을 좀 봐. 무슨 왕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형들은 양을 돌보느라 온종일 고생하는데 저 아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뭘 하는 건가?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3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본문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일어나 절을 하다니. 더 이상한 것은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끔찍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꿈이 대체 어쨌다는 거냐? 형들인 우리가 동생인 너에게 절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형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녀석만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이상한 꿈이나 꾸는 꿈쟁이 녀석, 어디 내가 죽어서도 꿈을 꾸는지 한번 보자. 37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꼴 보기 싫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은 억울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옷은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꿈은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꿈에는 반대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히미야의 꿈에는 반대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다윗의 꿈에는 악한 왕 사울이라는 반대자가 있었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 꿈이 없다면 아무런 반대도 없을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시련도 아무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꿈꾸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는 꿈을 꾸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우리는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도 꿈 없이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꿈의 사람을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4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꿈의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인생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그의 꿈의 위기의 장면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요셉을 죽일 수는 없었던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이 도착하게 된 곳은 애굽 땅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한 애굽 여인이 요셉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젊고 유능했고 용모가 준수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문제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남편이 주인 보디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자 이집트의 귀족이었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여인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노예 주제에. 여러분, 여인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했다. 이 아내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보디발은 화가 났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내가 믿는 도끼 발등을 찍혔구나. 옥에 가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은 이집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나는 애굽의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렸고 나는 이 애굽 땅에 아는 사람 한 명이 없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니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내가 나갈 소망은 전혀 없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은 또한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지도자 야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신실한 민족의 지도자 이삭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4대에 걸쳐 내려온 우리 가문의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이것이 다 꿈 때문이 아닌가? 개인의 위기요, 또 가문의 위기요, 꿈의 위기를 맞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옥에 갇힌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전이 시작이 돼요.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2절 시작. 주에 있으니. 요셉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집에 형통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번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형통하게 돼요.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그 마이더스의 손과 같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꿈이라면 지긋지긋했지만 꿈과 얽힌 사연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애굽의 왕실 감옥이었기 때문에 수감자들 가운데 왕실 관리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의 꿈을 꾸고 떡 맡은 자는 광주리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자 꿈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 왕실 내에 꿈 해석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돼요.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꿈,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먹어버린 꿈. 두 번째 꿈,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7 이삭이 나와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린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꿈이로다.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왕의 꿈을 해석하라. 온 애굽 땅에 미션이 떨어집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적임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출신의 죄수 요셉.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마리 살찐 소와 7개 좋은 이삭은 풍년을 뜻합니다. 이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임할 것입니다. 7마리 마른 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흉년을 뜻합니다. 이 땅에 7년간 대흉년이 임할 텐데 그 흉년은 너무나 극심해서 풍년이 있었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철없는 꿈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함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예측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가요, 전략가요, 리더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꿈으로 인해 인생 위기를 맞게 되지만 꿈을 통해 반전이 시작이 되고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은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 세 번째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여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꿈의 성취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건은 온 애굽 땅에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지혜와 명철에 온 나라가 탄복하게 됩니다.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자기 손에 끼어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술에 태워 행진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1인자였던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2인자 요셉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30세. 첫 꿈을 꾸었던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됩니다. 7년간 이전에 없던 대풍년이 임해요. 요셉은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곡식을 저장해라. 성마다 창고를 지어라. 상고를 채워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41장 4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델 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렇게 7년이 지나자 거짓말같이 흉년이 임해요. 흉년이 임하자 요셉은 창고 문을 엽니다. 41장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요셉이 예측한 대로 요셉이 준비한 대로 요셉은 창고에 비축한 그 곡식들을 잘 준비했고 흉년이 임하였을 때 창고문을 활짝 열었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은 대기근을 견딜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한 요셉은 세상을 구합니다. 마치 이 요셉의 모습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고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인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4세대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요셉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른들은 알지 못해요.
누군가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누군가는 한국교회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주눅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요셉의 창고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영적인 대기근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대기근이 임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요.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주일의 성수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신앙이 메마르고 말씀이 희귀해진 영적인 대기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영혼의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세상을 향한 요셉의 창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양식이 없어 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말씀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으나 오직 복음 안에 희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 상한 마음들, 낙심한 심령들, 저들을 향해 창고문을 활짝 열어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은혜를 마시는 영혼의 큰 곳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은 꿈의 인생이에요. 그가 해석한 모든 꿈들은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바로의 꿈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개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4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 요셉이 그 날 종류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세상 어디에도 곡식이 없었고 유일하게 요셉의 창고에만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고, 그 가운데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 아버지와 형제들과 끝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 곡식을 구하러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곡식단의 꿈을 주셨을까요? 왜 양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이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유목사회였어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의 지도자 족장들이었습니다. 유목산업이라는 것은 가축들을 키우되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다니는 유랑 인생들이에요. 풀을 먹이고 풀이 떨어지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농사를 짓는 농경산업은 고대 사회에서는 첨단 산업이었어요. 첨단 미래 산업, 농사. 그래서 애굽인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유목생활을 하던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유목민은 집을 튼튼히 지을 필요가 없죠. 천막 치고 하룻밤 이슬을 피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려면 1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뿐인가요? 농사를 위해 물을 끌어오기 위해 관계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날씨를 연구하기 위해 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음식을 만들면서 음식 문화가 생기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는 선진 농경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고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 이집트 문명은 바로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그 요셉에게 있어서 곡식단의 꿈은 미래에 일어날 큰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유목민도 한 가정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이 거대한 국가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4대인 요셉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질투, 아버지의 편애, 채색옷, 보디발의 아내, 바로의 꿈, 이 모든 일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유목민의 아들 요셉을 국제 무대 중심에 세우기 위해 그 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그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요셉의 비전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심으로 세계를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큰 평강을 주는 것은 가족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가장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가슴속에 가라앉았던 분노와 상처가 치솟아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3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지나쳤고 어머니들의 신경전은 날카로웠고 형제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옷은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칼에 찔린 것 같은 그 상처는 13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아물지 않고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형들을 보자 마치 가라앉았던 식혜바발이 다시 올라온 것처럼 참아왔던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왜 형들은 나를 버렸는가? 이제 칼자루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받은 상처를 돌려줄 기회였습니다. 애굽 총리의 얼굴을 감히 두려워 바라보지도 못하는 저 가나안의 유목민들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알 리가 없었고 제국 총리의 명령 한마디였다면 그들의 목숨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인생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 애굽 왕실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요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45장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리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내 얼굴을 보세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하던 그 요셉입니다. 나는 이곳에 13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리고 따뜻한 엄마 품에서 사랑받으며 형제들과 어울려 뛰노는 그 평범한 어린 날의 행복을 다 빼앗아간 모든 어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용서했고 이날
한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 결과 온 세상이 회복되었고 믿음의 사대를 이어오던 하나님의 언약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10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청소년 교양 도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인생 격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일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빛 약속, 2대 이삭이 죽음을 각오하며 순종으로 지킨 그 언약, 3대 야곱이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계승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의 편애와 여인들의 시기와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가정의 위기로 그 언약이 깨질 뻔했을 때 그 가정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과 섭리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로 인해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가족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족들로 인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은 장래 희망이나 미래 직업이 아니에요. 꿈이 장래 희망이나 미래 직업이라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10대, 20대 아이들 외에 30대, 40대, 60대, 70대에게는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장래 희망이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꿈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꿈은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품은 꿈은 나이가 들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2년 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코로나와 싸우느라 꿈을 잊고 살았다면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꿈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믿음 안에서 세상을 품는 큰 꿈을 품게 하시고, 이미 꿈을 품은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4명의 영적 거인들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신앙 명가를 이루며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이제 이 아름답고 위대한 가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통하여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4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혈육의 가정을 넘어 영적인 가족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난 한 달간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북북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영적인 신앙 계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명가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면 우리는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의 봄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유난히 아름다웠던 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주었던 봄, 우리 마음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품게 된 이 특별한 봄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계절 6월에는 우리 생애에서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